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그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무것도 아닌 한 히브리인의 가족에게서 태어났던 모세는 그가 어렸을 때에 이집트의 공주의 눈에 들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자라고 또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지나간 지가 몇십 년을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 시간을 한 40년 정도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자기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 이제는 지나갔던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모세는 한 이집트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의분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그 관심과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이 아마 모세의 마음에는 가득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유모라고 생각을 하면서 키웠지만 사실은 자기의 어머니에게서 자랐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과 그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들을 모세는 그대로 물려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그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했던 모세에게 그 나라의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의분이 솟구쳤던 건 당연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그 히브리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땅에 묻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하루는 히브리 사람들 안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다툼이 일어난 거지요. 이런 다툼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한 사람에게 자기가 생각을 할 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편들면서 그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언제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세웠느냐? 당신이 얼마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모세는 자기가 했던 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일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하게 되지요. 마침 그때 이 파라오도 그때 당시에 파라오였던 사람도 이 모세가 했던 일을 듣고는 그의 목숨을 찾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가 도망을 갔던 곳은 미디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곳까지 열심히 도망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쳤나 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 우물에 이제 다다르게 되었지요.
그 우물에 다다랐더니 그 우물에서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그 여인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들을 보니까 그 여인들의 몸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여인들을 도와서 물을 먹이는 것을 돕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의 아버지였던 르우엘, 이 르우엘이라는 사람의 눈에 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여인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해서 그리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정착을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40년을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자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목자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한 영혼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기 십상이지만, 그때 당시에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 속에서 자기의 양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의 사꾼,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집트라는 전지 큰 나라의 이 왕자이던 자리에서 사실은 자기의 양 하나 가지지 못해서 그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사꾼으로 이제 급전직하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 모세가 이 과정을 40년을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40년이 여기에서 경험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의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40년의 기간 동안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모세의 삶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1장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이집트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의 눈에 났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힘든 그 성들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이 되었던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목숨을 잃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 날마다 지속이 되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주님 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게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모세 부분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므로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었다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기억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멋들어진 기도의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막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무엇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만 그냥 부르짖는,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이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는 말 그대로 그냥 부르짖는 느낌이 드는 단어입니다. 쫙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쫙 하나님 앞에 정말 하고 이야기하는, 주님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내어놓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카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게 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억밖에만 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과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그래서 그 모든 과정과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바로 그 기억에 내가 남아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회복의 순간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좀 기억하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억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이처럼 소중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상황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위해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약함을 기억하셨기에 주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로 소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던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기억이 있는 한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외로울 수 없고 혼자일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는 것.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요즘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제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정말 거기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미얀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기억해 보는 것. 내가 기억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소망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힘을 주는 길이고 또한 내 삶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패할 수 없고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정말로 나와 함께 있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있게 설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곳에 구원이 나타났듯 우리가 서로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위로가 우리 서로의 삶 속에서 펼쳐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기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됨을 회복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기에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와 함께 있는 이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제가 그 위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제가 기억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모든 기억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기억과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내는 바로 그 기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